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시고 나의 부지런함이 나의 지속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그 지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사오니 내 자리, 내 시간, 내 장소를 지켜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자. 17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16장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16장을 읽을 땐 빌립보서 같이 보시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17장 1절에서 9절을 보실 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17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껴있는 게 이제 베레아라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인데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을까요? 형제들이 보내니라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겠죠. 근데 똑같이 단어가 나와요. 형제들이. 근데 10절에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고 그리고 14절에 보니 바울을 내보내어 되어 있고요. 거기서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이죠.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올 때 바울과 실라를 같이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고 움직인 사람들이라면 14절에서는 바울만 먼저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15절에 보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먼저 이동해주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준 걸로 보입니다. 열심을 낼 때 예수를 바로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에 대한 구분을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10절에서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를 바로 아는 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해서 열심 낼 수 있는 자, 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 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비교가 되는 사람이 나오네요. 10절의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형제들, 14절의 형제들은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 이 형제들은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은 남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오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맞는 하나님일까? 우리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다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얻기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난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외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험한 희생을 겪게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복을 얻어야 되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사건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듯이 너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예수를 높인 것처럼 내가 그때야 비로소 너를 높여주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가르침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나를 해코지 하는 건 죽여버려야 되는 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해게 되는 건 다 제거해야 되고 내가 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내게 득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뭐죠? 데살로니가에 바른 믿음이 전파되자 3주 만에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진짜 믿음은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싹 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내가 이 깊은 심령 가운데 이 음부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걸 배웠던 것처럼 신앙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바울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 홀로 떠나보내는 것이 안전한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걱정 말라고.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누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베레아 사람들이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움직여서 스스로의 득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선동해서 누가 대신 희생을 겪게 하는 거죠. 무리들을 선동해서 무리가 희생을 겪게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그 이후로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 소동에 가담하는 자가 없었다는 게 재미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찾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너그럽다라는 말이 더 예전엔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 말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게 첫째죠. 그들이 신사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진짜 예배는 마음을 쾅쾅쾅 두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게 첫째죠. 그 마음이 없는 이에게 어떤 복음이 전달된들 그 복음이 싹이 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의 동그라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더 너그러운 신사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상고하는 말이. 왜 너그럽다는 말을 신사적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썼는데 상고라는 말은 또 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상고는 수용하고 비판하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받는데 100%다 아멘이라고 받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일단은 다 받아들이되, 받아들인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걸 비판할 수 있는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신사적이었다, 지금 말로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사춘기를 겪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느 한 시점에 의구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다면 집요할 만큼 그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열심도 낼 수 있어야 진짜라는 거죠.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처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믿어, 그냥 지나가면 돼 라고 들었지, 그것을 파고 들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간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죠?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거죠. 왜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으로 컸으니까. 오늘은 그 신앙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열심 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열심 낼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줘야 내가 바른 희생일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열심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열심은 그냥 열심히 봐야지 그리고 아멘 해야지가 아니라, 질문은 질문대로,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대로 인정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베레아 사람들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단어도 교회에서 쉽게 이제는 사용을 못하죠. 성락교회라는 교회에서 베레아기 신론이라는 단어를 또 갖다 쓰는 바람에 이 단어를 또 썼다가는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 베레아 성경 공부 딱 이러면은 저기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말들 게 또 우리가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단어였는데 그 단어도 뺏겼죠. 우리가 베레아라는 단어도 뺏겼죠. 다 찾아와야 될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절기에도 마찬가지. 카니발하고 할로윈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단어입니다. 세상에 뺏겨버린 단어들.
그 뺏겨버린 단어들을 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만 했지 질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과 수용을 통해서 수용과 비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 진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지요. 맞습니다.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대로 아멘 아멘이 아니라 진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걸 비판해서 진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를 녹아내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짜가 된 사람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 낼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착각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면 다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희생하기,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